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 말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7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71페이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부족한 것, 한 가지 부족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2025년을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1월이 지나고 이제 마지막 한 달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올해를 시작하면서 계획하고 준비한 일들을 얼마나 이루셨습니까? 특별히 믿음 생활에 있어서 올해를 시작하면서 주님 앞에 다짐하고 소원한 일들을 얼마나 실천하고 있습니까? 많은 것을 이루고 실천한 분도 있을 것이고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였지만 너무도 미약하게 조금밖에 이루지 못한 분들도 있을 것이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나약한 모습으로 신앙의 뒷걸음질을 친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2025년이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아직 한 달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시작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무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2025년을 잘 마무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 2025년 11달을 돌아보며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가 어떤 일에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성공과 축복을 방해하는 요소는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신약 성경의 복음서 가운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을 우리는 공감복음이라 말을 합니다. 이것은 이 세 가지의 복음서가 내용이나 구성, 문체에 있어서
매우 유사하여서 같은 관점으로 함께 본다라는 의미에서 공관복음이라 말을 합니다. 이에 반해서 요한복음은 문체나 신학적인 내용이나 그 구조가 달라 공관복음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나 일들에 대하여 공관복음에 나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복음서 안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나 사건을 개인의 관점에서 조금씩 다르게 기록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고 해서 성경에 오류가 있는 것은 아니며 이것은 저자의 관점에서 무엇을 더 중요하게 보고 있는가에 따라서 조금씩 그 강조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말씀의 내용도 공관복음인 마태복음 19장과 누가복음 18장에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지 않지만 오늘 본문 22절을 보면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라고 기록하면서 그를 부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그를 청년이라 기록하고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또한 그를 관리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 사람은 젊은 나이에 크게 성공하여 돈도 많이 벌고 관리로서 부와 명예와 권력을 모두 가지고 있는 이른바 성공한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젊은 나이에 성공하여 부와 명예와 권력을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아직 해결하지 못한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 부와 명예와 권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모든 것을 갖춘 이 사람이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그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영생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보면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내가 무엇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는 말입니다. 이 사람은 바로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사실 물질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영생에 관한 문제는 물질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또한 혈기왕성한 젊음이 있다고 해도 영생은 젊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사회적인 신분과 지위가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 사람은 젊은 나이에 물질도 많았고 관리로서 사회적 신분과 지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나름대로 자신이 고민하고 있는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자신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수고와 노력도 기울였을 것입니다.
아마도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해봤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 영생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도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을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 앞에 나오자마자 먼저 무릎을 꿇었던 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가 얼마나 절박한 심정이었는지를 짐작해 알 수 있습니다. 그가 고민하던 영생에 관한 문제에 그렇게 많은 노력과 시간과 열정을 쏟지 않았다면 그는 아마도 자신이 누리고 있는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교만한 마음으로 자신의 종을 시켜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오라 부르거나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지라도 절대 무릎을 꿇지 않고 당당하게 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영생에 관한 문제로 고민하고 자신의 부와 명예와 권력에도 불구하고 그는 많은 사람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겸손함을 보이며 예수님 앞에 나왔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결국 이 사람은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나고 맙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묵상하면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올 때의 모습과 다시 돌아갈 때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처음에 예수님을 찾아올 때에는 크게 성공한 자기의 체면도 무시하고 예수님 앞에 달려와 무릎을 꿇습니다. 그만큼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돌아갈 때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오늘 본문 22절을 보면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나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기쁨과 즐거움과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 오히려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슬픈 기색을 하고 근심하며 돌아간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이 사람은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간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슬픈 얼굴로 근심하며 돌아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 사람에게 영생의 문제에 대하여 확실한 해결책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를 멸시한 것이 아닙니다. 그를 무시하고 그가 묻고 있는 질문에 대답을 안 해준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해결책을 그에게 제시해 주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19절 말씀에 보면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하고 말씀하며 율법에 관한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20절 말씀에 보면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말은 단지 자신을 자랑하기 위한 교만의 말이 아니라 그가 정말로 영생의 문제를 위해 고민하며 철저하게 율법적인 삶을 살았던 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에게 다시 한 가지를 더 말씀해 주십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그는 22절 말씀에 보면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슬픈 기색으로 근심하며 돌아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주신 해결책이 자기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예수님께서 주신 해결책에 만족하지 못하고 슬픈 얼굴로 근심하며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질병 때문에 병원을 찾을 때에는 기본적으로 의사의 진단과 처방을 따라야 합니다. 심각한 병일수록 더욱더 그렇게 해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 의사의 진단과 처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 처방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질병만 더 키우게 되고 심하면 그 질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람이 바로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물질이나 젊음이나 사회적인 지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아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영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당연히 예수님께서 제시해 주신 해결책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따라야 합니다. 그 해결책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고 어렵고 힘든 것일지라도 그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의 이 사람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참으로 비슷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이 사람은 길에서 예수를 만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야기하는 길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땅에 있는 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이스라엘 땅 어느 한 곳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길이라는 말에 담긴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로부터 우리 인간의 삶을 길을 가는 나그네와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인생길이라는 말도 있고 인생은 나그네길이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 말은 우리 인간의 삶 자체가 곧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람이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오늘 우리 역시 우리의 인생길에서 예수님을 만나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는 예를 들어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캄캄한 밤길이나 거칠고 험한 길을 걸어갈 때 누군가 내 옆에 한 사람만 있어도 그것은 큰 힘과 위로가 됩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누군가가 함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고 우리의 인생의 동반자가 된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길, 우리의 인생길을 생각해 보면
결코 순탄하기만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평탄한 길도 있지만 가파른 고개도 있고 깊은 수렁도 많이 있었습니다. 정비가 잘된 길도 있었지만 울퉁불퉁 거칠고 험한 길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수많은 어렵고 혼란한 길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람과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예수님을 만난 그 다음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람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것이 참으로 다행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루어진 일을 보면 이 사람은 참으로 불행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자신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와 기쁨이 있었지만 만나고 나서는 오히려 실망과 근심으로 슬픈 얼굴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 사람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기대와 기쁨을 누리지 못할까요? 바로 영생에 대한 생각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영생이 무엇이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 사람도 영생 자체를 모른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율법에 철저한 삶을 살았더라면 어느 정도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께 물은 것은 영생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자기가 율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영생과는 너무나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하자면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했다면 이 사람은 결코 실망하거나 슬픈 기색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자기의 생각 안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 사람은 물질이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슬픈 기색으로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드리지 못한 것은 물질에 대한 인색함 때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인색한 것은 물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의 주장을 버려야 하는데 자기의 주장을 버리는 것에 인색하였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서 자기의 생각을 고쳐야 하는데 그러한 점에서도 인색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뜻에 자기의 뜻을 바꾸어야 하는데 그러한 점에서도 인색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의 가치관 안에 갇혀서 아무것도 바꾸려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이 자기의 생각과 주장에 대해서 얼마나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영생에 관한 질문에 예수님께서 십계명의 말씀을 통해 율법을 가르쳐 주시자 이 사람은 조금도 망설이지 아니하고 그러한 계명은 어릴 때부터 다 지켰다라고 말을 합니다.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일에 대해서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그만큼 자신 있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자기는 너무나 완전하고 너무나 완벽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자기에게서 부족한 것을 찾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실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철저한 율법주의적인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의 완전함을 자랑하는 이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는 완전하게 보일 수 있을지 몰라도 예수님이 보실 때 그는 완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부족하고 모자란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보실 때 그 사람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과 그 후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가 부족하다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소유를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지 않았다는 것은 물질을 혼자서만 가지려고 한 욕심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물질 때문에 이웃을 돌아보지 못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이웃을 돌아보지 못하면 다른 계명을 아무리 잘 지켜도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행동만 가지고 이미 자신은 영생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인생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기도로 구한다 해도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일에 인색하면 영생과 아무 상관이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청년은 분명히 영생을 얻는 길에 대해서 이미 자기 나름대로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율법에 충실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으로 부족하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1절 말씀에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키며 영생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것을 사랑스럽게 보셨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부족한 것 한 가지를 채우라고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는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셔서 하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인색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가치관을 바꾸는 것을 거부합니다. 이것이 그에게 근심이 되었고 그의 얼굴에 슬픈 기색을 띠게 만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분명히 우리도 우리의 삶의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만남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람처럼 평안이 근심으로 바뀌는 만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쁨이 슬픔으로 바뀌는 만남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만남은 그야말로 근심이 평안으로 바뀌는 만남이 되어야 합니다.
슬픔과 아픔과 고통이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으로 바뀌는 만남이 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내 안에 평안과 기쁨이 더 풍성해지는 만남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만남이 이처럼 평안과 기쁨의 만남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론 지금까지 열심히 잘해온 일들을 계속 열심히 잘 수행해 나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정말 중요한 것,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생각과 주장과 행동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실 때 정말 부족하고 모자란 것이 있는데도 우리의 생각이나 주장이나 행동이 완전한 것처럼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내 생각과 내 가치관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생각을 그대로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내 주장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을 온전히 100%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 마음에 맞는 것은 따르고 내 마음에 맞지 않는 것은 따르지 않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모든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부자 청년처럼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며 슬픈 얼굴로 근심하지 말고 나 자신을 십자가에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부족한 면을 채우고 고치고 바꾸어야 합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자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자신을 온전히 죽여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은 2025년을 마무리하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그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여 고치고 체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복과 형통의 복을 받아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